예,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뜻을 우리들이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까지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에 관한 얘기를 다시 채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야곱과 같은 상태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이 상황에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참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귀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귀로 듣고 오늘 우리 아주 좋은 걸 배워서 이 말씀은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야. 이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져야죠. 실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그런 것을 체험해 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야곱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굳이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달아본다면 씨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세 군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건이 세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델에서, 두 번째는 그 라반의 집에서 못 받은 그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아주 풍성하게 야곱의 것으로 허락해 주셔가지고 14년 이상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사정에 처해졌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세 번이나 하나님을 직접 간접으로 대면했던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그동안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 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린 때 구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부모로부터 또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쭉 들으면서 그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곱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것은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 그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짓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도망간 그 라반 삼촌네 집에서 7년, 6년 이렇게 한 20여 년간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14년간을 일을 했는데도 이제 임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다음에 주겠다 하고 또 그 약조를 한 10번 이상을 어겨가면서 또 6년의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죠. 20년간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일을 한 거잖아요. 한 14년간은 그냥 꼬박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검정, 얼룩지고 그런 양과 염소는 네가 갖고 온전한 것은 내가 갖는다 하는 그 조건이 체결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된 그 양과 염소를 더 풍성하게 생산케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냥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또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가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희 형 에서를 만나러 가라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 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 이전에는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었죠. 우리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단 말이에요. 씨름을 한다는 얘기는 왜 씨름을 합니까? 이 씨름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 이봉걸이라는 예전 씨름 선수 있잖아요. 키도 한 2m 이상 되고 큰 등치의 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겠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잠깐 매스컴에서 봤는데 이 척추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일어서는데 뚝 소리 그런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은 게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척추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몸이 쇠약해지고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힘이 장사였던 그 씨름 선수들도 세월이 이제 그의 신체를 이제 허물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 무상함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막 천하장사 이만기도 막 쓰러뜨리고 막 그랬었어요. 씨름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거꾸로 트리는 것입니다. 넘어뜨게 해서 이제 승리하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얘기는, 시작했다는 얘기는 야곱을 뭔가 거꾸로 트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믿고 하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을 때는 그걸 하나님이 거꾸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공급을 그냥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야곱을 꺾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것은 씨름을 한다는 것은 이 싸움은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씨름을 하냐? 뭐 씨름을 한다는 거 그냥 뭐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씨름만이 아니라 누구랑 씨름을 한다는 것은 너랑 나랑 안 맞아 지금. 그래서 서로가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대상을 다른 대상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려는 길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길이 이 야복강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법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 그래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끄시는 어떤 계획과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지금 충돌을 딱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두 대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일신상의 평안과 안위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은 다 자기 육신의 것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또 자기 소유를 또 뭐 얻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안전하게 자기가 생명을 부지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 자기 육신에 관한 것들을 이제 구했죠. 근데 야곱이 사모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이었잖아요. 야곱이 원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원했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사실 제대로 이제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 아버지의 재산을 두목을 받을 수 있다. 장자는. 그리고 또 어떤 그 가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명예로운 위치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뚜렷하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을 사모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야곱이 소망했었던 장자의 명분은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떤 육신에 관한 것들이 더 우선시 되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그것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히 임금도 못 받고 14년간 이상을 그냥 억울하게 종살이하듯 하던 그런 것에서 그 노동의 품삯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받아갔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구했던 것들을 다 즉각 응답을 받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반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침체가 오죠. 우리가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하면서 이제 당혹스러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너는 장자의 명분을 네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구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장자의 명분은 또 네가 구하는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것이어야 해. 그리고 이 육신에 가는 모든 일들은 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 함께 제공되고 있어. 그래서 네가 네 머리로,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만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야.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것이 야복 푸르다는 뜻이에요. 푸른 강. 그 푸른 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강에서 야곱은 자기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것을만 추구하던 야곱이 비로소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었던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 두 세력이 우리도 계속 충돌하죠. 여러분은 정말 순수하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구부러진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지 않게 되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없죠.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걸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면 자기의 그 소망과 자기의 뜻도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하면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한두 번 들어주셨던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어느 순간에는 딱 막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아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갖고 오셨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었어. 육체와 신성을 함께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 좋겠다 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거기에 신의 성품을 넣어줬기 때문에 육체와 신의 성품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늘의 일들을 또한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신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으니 나중에 우리가 이 육체가 신령하게 변화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육체와 신성이 함께 신의 성품이 우리가 함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접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어. 그 타락한 이후에는 그 신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고 그 영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승천 하셔서 다시 우리가 올 때까지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이제 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자기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또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원했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게 뭔 일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영적인 추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면 이제 너희들은 영적인 추구를 해야 돼. 예? 신앙생활에 좀 성장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맨날 그냥 어린 나이 모습으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맨날 우리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해. 때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실 때도 있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근데 이 영적인 것들은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이고 올바른 자세로 추구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려고 했던 길은 그 전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 그대로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길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길과는 다른 길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제 허용적인 분위기가 있어. 구원받자마자 바로 어떤 사람이 막 징계를 받고 자기가 감당도 못할 징계를 받고 그러지 않아요. 죄를 졌는데도 어떤 징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징계하지 않나?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아직 네가 이 매운맛이 뭔지 몰라. 그러니 그냥 몇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굳히고 이게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어떤 자기만의 틀이 형성이 된다면 멋모르고 하면 그냥
그냥 이렇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교훈하시죠. 근데 굽히지 않고 굳혀가는 생각이 틀이 생기면 하나님 그걸 이제 깨트리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막아서. 그때 참 눈물 나죠. 내가 원하는 어떤 간절한 일이 있는데 그 길대로 가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린 힘듭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 자기 길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 생각의 틀이 자꾸 굳어지고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자기 생각의 틀이 생겨. 자존심도 세지고 자아라는 것. 뭐 어려운 말로 자아지. 쉬운 말로 자신, 자기, 자신. 자신의 틀이, 사고의 틀이 다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길로 가게 하려고 이제 나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야곱이 세 번째 만났던 하나님을 다 만나야 돼요. 이런 자기를 깨트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그냥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평생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치는 자요, 이름이. 속이는 자. 근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이 저는 뭐 이삭의 아들입니다. 또는 뭐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입으로 내가 야곱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 자기 인생에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나는 속이는 자요.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 갑자기 그 이름을 자기도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했겠죠. 저기 이삭의 아들이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둘러대면 살아왔었는데 자기 이름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드는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다 야곱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같은 자가 돼야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한 계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오던 야곱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나다나엘이 무화나무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 나다나엘하고 뭐 대화 한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를 딱 보자마자 저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이스라엘인인 또 무엇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간사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간사함이 없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얻어맞고 그 환도뼈가 어딘지 아세요? 그 하체 다리와 이 엉덩이 쪽을 딱 지탱해주는 그 고관절 거기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거기 위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혼나고 나면 그 사람과 같이 하기 쉽지 않죠? 예? 여러분 하나님부터 큰 징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 달라붙겠습니까? 참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렇게 환도뼈를 얻어맞고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절었어. 이렇게. 여기가 나갔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걸었겠지. 질질 끌면서 이렇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음을 못 걸었단 말이에요. 그 상처의 흔적은 그가 평생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갔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큰 교훈을 받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 이제 많은 어떤 고통과 그런 환난을 겪지만 그래도 그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하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다 멀어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혜택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사람의 길일 수밖에 없지 않냐. 저희 신은 배냐? 뭐 먹을 것을 굉장히 밝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먹을 거 좋아해요. 그래서 육신적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뭐 많이 밝힌다고 해서 저의 신은 배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자기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그것을 채워줄 그런 어떤 대상만을 사모하면서 간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 저의 마침은 멸망이다 했어. 이런 길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길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목적이 아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김평림 자매님 그냥 한번 이렇게 돌봐드리려고 몇 시간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돌봐드리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도 이제 몸을 아직 제대로 이제 간수하지 못하니까 내가 냉장고에 뭐 그 물 한 잔 꺼내러 가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또 쓰러지더라고. 쓰러진지도 몰랐어. 넘어졌어 이렇게 엎어졌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그러다 물 떠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내 눈을 허투루 두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매님 누우세요. 일단 왜? 내가 힘들잖아. 누우세요. 그 나도 옆에 누웠어. 그 옆에서 이제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한 2시간 있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 자매님이 빨리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응?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너무 괴롭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돼. 응?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취재진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건 정말 효도하는 마음이 없냐 하고 따질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픈 사람,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을 한번 한 몇 시간만 케어를 해보라고. 그리고 그 자녀인 또 유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 왜 할머니를 잘 돌보지 않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말이요. 여기에서 1년 365일 이거 나보고 케어라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 사람은 살아야 돼. 아픈 사람은 빨리 낫던가 아니면 빨리 주님이 데려가시던가. 응?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돼.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전도하는 일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마냥 앉아서 그렇게 있으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네? 물론 어떤 뜻이 있어서 일순간적으로 또는 어떤 기한 동안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이렇게 정말 생사람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일어나라고 계속. 일어나라고. 그 다음에 내가 더 그렇게 케어할 수 있지는 못해도
여러분도 가끔가다 한번 들러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병든 시어머니 있기에 거들어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건 남자로서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인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이 있어.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하다. 아주 어리석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선하고 좋은지를 인정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애초에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에 정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응? 예레미야 25장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너희들에게 주어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이키리라 한 것입니다. 왜 돌이키질 않아? 지금 내 길이 가장 좋은 선한 길이야?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서 내 길을 간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네? 이것을 빨리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인생의 길에 그 어떤 적절한 타임에 확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왜 씨름을 걸어, 우리에게? 지금 너랑 나랑 안 맞아, 지금. 내가 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와 그 길을, 너는 네 길을 자꾸 가기 때문에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주고자 하는 그 길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를 좀 깨트려서라도 좀 데려와야 되겠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깨트려짐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무소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썼어. 거기 보면 그 산속에서 뚝뚝 소리가 난대. 쩍, 뚝, 뭐 이런 소리가 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아름드리 나무의 그 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훤히 돈이 터서 가보면 커다란 나뭇가지들도 막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꺾여가지고. 그것은 밤새 내렸던 그 눈이 서먹히 쌓이면서 그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지가 그냥 부러지는 거야. 근데 처음에 눈은 한두 방울 내렸겠죠. 한 개, 두 개.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북히 쌓이겠죠. 처음에 내렸던 그 눈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밤새도록 쌓이면서 이제 어떤 두께를 형성하면 그 눈 무게도 상당한 거예요. 그 굵은 나무 가지까지 그냥 부러뜨리니까. 예? 그 눈은 바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아주 살며시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에 대해 거부감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그건 너의 인생의 길이고 이 땅의 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솜사탕처럼 포근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무시하죠. 그거 내가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데 뭐, 에이,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뚝 소리가 나는 거야. 부러지는 거예요. 응?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뚝 소리를 몇 번 들었어. 아, 뼈가 부러지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뚝 부러지기 전까지는 뭐 그게 괜찮지 않아? 다 내 생각이 있다고 나도. 어? 이렇게 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 하고 내가 임의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바대로 계획을 하고 꾸미고 갔다가 뚝소리가 난 거야. 여러분은 인생에 와서 뚝소리 난 적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하죠. 근데 계속 그런 하나님만 우리들이 인생에 나타나는 건 아니야. 언젠가는 내 고집을 꺾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됐어. 너도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니요. 여전히 그냥 젖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때 그 깨트려진 사람은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부러지기 싫어서. 깨트려지지 않은 채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사야 48장 17절.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죠.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자기 고집을 꺾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 응? 그 남의 자식이면 내버려두면 되지. 예전에 과외 이거 할 때, 이 남의 자식 가르치는 거랑 내 자식 가르치는 거랑 달라요. 남의 자식은 이렇게 가르치다가 안 들어먹으면,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넌 안 돼. 내가 너를 가르칠 수가 없어. 내 실력으로는 너를 안 돼. 내 실력으로도 안 돼. 딴 사람 알아봐. 하고 이렇게 딱 끊으면 돼. 근데 내 자식 가르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남의 자식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임의 한도가 이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딴 선생 만나서 네가 해봐. 이렇게 넘길 수 있어. 근데 내 자식에 대해서는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이것을. 그래서 때로는 막 매질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은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고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더 유익한 길이야. 네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잖아. 이 장자의 명분은 네가 이 땅에서 니네 아버지 유산을 두 몫이나 챙긴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너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려면 네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뭐 다른 사람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도와줘. 응?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 운전 연습 가르치다가 그냥 부부싸움이 난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 아내를 가르칠 때는 위험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했어? 막 그러면서 막 혼내키고 막 그러잖아요. 강하게 그래도 연습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 아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응?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차마 초달을 못하는 자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는 싫은 거지. 자기는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 내가 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헌금을 왜 해야 되고 돈 들어가는 만 수득한데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아이 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시는 것은 무언가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더욱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내 목소리를 들어, 내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 그러면 네가 복을 받아. 이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앞뒤 기절을 재빠르게 읽었고 또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분이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야곱이 처음 씨름을 이렇게 당하고 이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었어. 그분이 하나님이 내 고집을 거꾸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겠죠. 예?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이해하고 그냥 넘겨. 다 아는 얘기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 생활에서 그 어떤 사람으로 나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거꾸로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 근데 내게는 어떤 사람이요, 그냥. 응? 옛날 나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옛날 하서동 205-4번지에 살 때, 그 교회 거기 있을 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 부원 집수리라는, 이게 집수리 하는 그 사무실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꼭 우리 교회 그 주장 공태 와가지고 그냥 막 소변 보고 막 그냥 담배 공쳐버리고 아주 지저분 일을 많이 해요. 자기네 주차장 땅도 아닌데
그냥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다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우리 교회가 차를 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열받잖아요. 그래 가서 뚝뚝 때리고 이거 누구냐고 누구 차냐고. 아 성질이 확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또 이제 옥신각신하고 어떤 때냐 서로 날카로운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교회가 아주 매몰차게 구네. 그래도 당신들은 법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기본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그들 자체가 그냥 함께 엮여져 있는 게 아주 싫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좀 나가게 해달라고. 네?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는 거지. 그렇게 반응하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를 떠나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그렇게 내가 저 사람들 딴 데로 가라고 기도했던 게 하필 왜 우리가 이사하는 때 그 사람들도 이사를 하냐 말이야. 아쉽더라고요. 아니 복음이라도 전하고 서로 헤어질 걸. 그 어떤 사람은 분명 부원 집술이라는 그런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꺾고 있었던 거예요. 네 생각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해? 응? 네가 좀 참아야지. 네가 좀 그렇게 네 건물을 더럽히고 거기에다 소변 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좀 해봐. 오히려 내가 그쪽에서 온 어떤 손님의 차를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긁었어요. 아, 난처하더라고. 그래서 또 목사 체면에 그렇게 해놓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저기 앞에 있는 차량은 누구 차입니까? 내 차인데요. 제가 선생님의 차를 긁었습니다. 그래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갔더니 살짝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칠이 벗겨져 있는 거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오히려 더 아량을 나한테 베푸는 거야.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더 아량을 베풀고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들 맨날 그냥 개념 없이 사네 하고 거길 떠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그들 향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말해달라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깨트리려고 어떤 사람을 보냈어. 그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야. 야곱도 처음엔 그걸 몰랐죠. 네? 어떤 사람이 막 씨름을 걸어오는데 그럼 같이 맞서야지. 근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핏 그냥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붙들고 날이 쓸 때까지 그냥 막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뭘 못 이겨. 그냥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지. 근데 왜 자기가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죠. 난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내가 지금 판을 다 깔아놨거든요. 야곱이 왜 혼자 남았어? 야곱이 제일 뒤에 남았는데 그거는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아예 계획을 그렇게 판을 짰어요. 야곱이. 보세요.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 방안이 딱 섰죠. 응? 왜?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답답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 소유를 끌고 탁 나오는데 그 라반 삼촌 라반이 이놈의 자식들 내 소유를 끌고 도둑질해서 가는구나 하고 쫓아와. 근데 그 밤에 그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걔 쫓아가서 해하지 마. 야곱을 해하지 마.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서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야곱은 자기 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노에 차서 쫓아오는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켜 놓았는지 알 수 없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오는 그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400인이 그 만만치 않거든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 만나러 오는데 왜 하필 400명을 데려와? 어? 그냥 저 혼자만 와도 되지. 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안에서 그리던 가실이 있었다는데 그 318명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세계 전쟁이 터졌을 때, 인류 최초의 세계 전쟁이 터졌을 때 가서 그냥 쳐서 취하고 그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는 그 당시에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가 에서와 함께 오는데 저것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그냥 무슨 환영해 주러 오는 것이 알게 뭐요. 더 두렵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죠. 이미 그 에서의 400인이 오기 전에 야곱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근데 이게 복수야. 그래서 두 때의 큰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봤어요. 그리고 봤으면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와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뒤로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어, 야곱을. 근데 야곱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영의 눈이 떠져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떠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 소유를 먼저 앞으로 탁 보내서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이 예물로 형의 마음을 좀 풀어. 그렇게 한 뒤에 그 두 때를 앞서 보내고 그 때를 맡아서 가는 그 종에게 야곱이 이것은 야곱의 소유와 그 때인데 사람들인데 야곱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 말까지 입에 넣어줘.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된 행렬이었어. 앞에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르는 그 예물을 앞에서 보내고 자기 식구들을 두 때로 나눠서 보내고 그 때를 이게 야곱의 그 소유물이라고 얘기한 후에 야곱은 뒤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왜? 아니 그렇게 해서 그 노여움을 풀어지고 그래도 그 뇌물인지 선물인지 받고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네 하고 혹시 자기가 좀 좋은 어떤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뒤로 후방으로 나는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서 나가야지.
야, 너희들 다 나가. 하고 자기는 이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행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시각이 또 닫혀버리면 어느 때? 위기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 영적인 시각이 닫혀버리면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있었던 거 뒤에 후방에 이렇게 딱 쳐져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먼저 앞으로 보내고, 그러면 야곱이 앞섰던 그 순서대로 중요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우선순위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가족의 생명, 그리고 자기 재물 앞서서 보내고. 그 의도가 이걸로 좀 마음을 좀 풀고 나를 좀 살려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 생명이 중요하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시설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가 아니요. 너희들 먼저 가서 뭐 총알바지가 되든 뭐 죽거든, 또는 다른 한때를 그래도 챙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난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잘못 새겨놨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씨름을 걸었어. 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게 행동하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길이야.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넌 장자의 꿈을 꾼 사람 아니야? 야, 장자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은 너가 장자가 돼서 장자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말했잖아. 어? 너를 여기서 끝내지 않아. 근데 자기가 뭘 구했는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셔. 응? 내가 네 뒤에서도 막아놨고 네 앞에서도 막아놨어. 라반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꿈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을 쫓아가지 마. 응? 그를 해하지 말라고. 너 야곱에게 손끝 하나도 대면 넌 죽어. 예. 그거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일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셔서 바로 왕과 아비멜렉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그때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계획을 하고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야, 우리는 이제 이 여행할 때 어디를 가든 너는 나의 누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오라비야. 이렇게 하자고 가는 곳마다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우리는 하자 하고 그렇게 하였었노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있기 전에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날 때부터 그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그렇게 약조하고 떠났던 거 아니에요. 자기 플랜과 계획을 딱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도 자기 아내와 자기와 맺은 자기들만의 굳은 약속. 이렇게 탁 판을 깔아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깨트려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에서 계속 뭐 이방인에게 뭐 창피를 당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창피 당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는구나. 그건 아무에게도 그 말한 적이 없어. 자기 둘만의 비밀 약속이었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앞으로 어디를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자. 이것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뜻이 비춰지고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뭐 얘기 들어도 시큰둥 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앞을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계속 갑니까?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이 앞뒤로 그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고 이제 가라 떠나라 다시 들어와라 하는 그 메시지를 다 받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에서가 나를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거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갈 수는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깨트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깨졌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깨졌어? 세상에 대해서 깨졌어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명예에 대해서 깨진 적 있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깨진 적 있어? 이런 거에서 하나도 깨트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축복을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아직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 예물을 다 택한 것은 뭐요?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자기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계획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러 옵니다. 그래서 골반뼈를 여기 그냥 골반을 깨트려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어 하고 자기 계획대로 가면 언젠가는 뚝 소리 나겠죠. 뚝. 그 가뭄에 쌓였던 그 눈이 소복소복 쌓여서 가지에 얹히면 얹힐수록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도 자기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 길은 아니야 하면 아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세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지금은 그냥 소복소복 쌓이는 눈처럼 보이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지. 근데 어느 순간에 뚝 소리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거 더 우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 가르쳐 주시는데도 징계를 받고서도 징계인지도 모르고 참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 돌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스라엘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는 분이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칭찬해 주시냐 말이에요. 네가 이제 자기 고집을 꺾고 네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축복을 받기 전에는 당신을 놓게 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다고. 강하게 붙들었던 것은 뭐요? 한두 번 깨진 다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야. 그 안에 간사가 없도다.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 뜻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 그 자체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응?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너는 이제 살아있는 자야. 산 자야. 넌 죽은 자처럼 살지 마. 여러분 죽은 자하고 같이 살을래? 네? 그렇게 하면 손해야. 우리는 산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응? 우리는 존재가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징계를 받았어, 다. 여러분도 한두 번의 징계 다 받았을 거야. 그것은 징계를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붙든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서 막, 아직도 넌 네 생각이냐? 하고 그냥 막 깨우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안 깨우치고 그러니까 그냥, 고관절 부러뜨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퍼뜩 정신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자존심, 치명타입니다. 그 자존심 내세우면 우리가 부원 집수리에게 복음 못 전해준 것처럼 서로 그냥 자존심만 세우다가 하나님 뜻을 이어받지 못하죠. 이 씨름을 우리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이 순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야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깨지세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씨름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또한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을 더 얻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깨져야 될 생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